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설교 제목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마니아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하는 복음을 베소도 총독이 옆에서 듣다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예. 이 미쳤도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 원어는 마이 노마이, 미쳤도다, 그런 말인데 이것에 어걸이 되는 말 미쳤다는 헬라로 마이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이네라는 말은 미쳤다, 그런 얘기고, 또 미친 사람을 미치광이라 하는데 이것을 헬라로 마니안이라 이렇게 합니다. 마니안. 예. 그런데 이 마니안은 마니아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니아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것, 또 열광하는 것, 또 누구누구에 대해서 강적인 열심을 갖는 것을 마니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니아라는 것은 한 분야에 강적인 열정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마니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의 마니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마니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마니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별로 예수의 마니아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예수의 마니아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도 문제고 후자도 문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니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마니아가 됐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된 자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마니아가 됐던 것은, 예수 마니아가 됐던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마니아가 될 수 있었다. 그가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또 예수를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너무 눈이 부셔서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성, 지성 이런 것을 예수 만난 순간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성, 지성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 마니아가 됐던 것은 뭐냐? 아라비아 강약 3년의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 마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성경에 굉장히 유식한 자였습니다. 예. 그가 바리새인이라. 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그는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그는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 마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의 마니아가 됐던 것은 매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마니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제1차, 제2차, 제3차 그렇게 쭉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매 순간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죽음을 그죠 맛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매 순간 용기를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바울은 예수의 마니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마니아가 될 수 있냐? 답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며 또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니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마니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만나야 되고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가 증거해 드린 것 밖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 말씀을 좀 좁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사야가 사역하는 가운데 15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이제 했을 때 1차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을 좀 넓게 보면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귀환 후 500년이 지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바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좁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그 구약 시대에 그때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고, 좀 더 넓게 보면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귀환 후 500년이 지난 바로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사야 시기를 뛰어넘어 포로 귀환 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부터 이제 그런 이사야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 백성에게 처음 예언한 지 700년 만에 이제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책을 여시고 이제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그 예언을 했죠, 그죠?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처음 예언했는지 7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한 회당에서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사야서 60장 그 1절에서 3절 말씀을 펼쳐서 읽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번에 또 어떤 말씀을 했는가? 저자 누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0년 이제 예언한 지 7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0절 20절에 책을 덮으시고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목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이 글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그대로 응답되어졌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그런 사역을 바로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1장 돌아왔어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 보니까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5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구약시대 희년처럼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실상 그런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3번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 말이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또 대신하시고 이렇게 대신하는 그런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카하트란 말인데 타카하트란 말은 뭐뭐와 교환하다. 교환의 단어입니다. 뭐뭐와 교환하다. 그러니까 대신은
하나가 아닌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대신을 예를 들어 본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그 농경사회 때였으니까 농부들이 들에서 산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것을 놔두고 나머지는 시장에 가서 팔잖아요. 팔아서 그러니까 그 팔고 그것을 주고 대신 내가 필요한 것을 그죠? 구하게 되잖아요. 옷을 산다든지 뭐 고기를 산다든지 생활용품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것이 이제 대신입니다. 대신. 예. 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인들 직장 가서 한 달 일을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화점 가서 또는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한 달 직장에서 나에게 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거 이제 그 돈 대신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입합니다. 그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 이것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제 대신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를 이제 교환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봅시다. 첫 머리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했다. 자, 고대 문화에서는 재난 당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재난을 당할 때 죄를 타고난 남은 죄를 자기 머리에 얹고 마음의 항평함을 또 참 세상의 희망이 사라졌음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슬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다 그런 것을 나타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슬퍼하는 자들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하간을 주신다 해서 하간. 이 하간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계수입이나 안 그러면 들꽃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관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관, 그죠? 예. 간혹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신부들이 드레스 입을 때 이렇게 꽃 이제 하거나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금관, 뭐 은관 이렇게 관 쓰지만 옛날에 그렇게 쓰죠. 그리고 옛날에 마라톤에서 승리하면 또 월계수관을 이렇게 씌워주고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이 관이란 것은 바로 왕관 모양을 엮은 꽃으로 만든 관인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또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 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계수나 들꽃이 그죠? 그 잎이 아주 푸른 것을 씁니다. 그리고 하얀 꽃을 거기 담습니다. 그 뭡니까?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바로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바로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대신에 뭐예요? 바로 그에게 생기를 줘서 그가 그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바꿔주신다. 예, 슬픔을 대신에 기쁨으로 바로 그를 바꿔주신다. 생기를 바로 넣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런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그 외부에 침몰돼서 이방인과 피를 섞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를 섞었다고 계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는 지역은 피해갔습니다. 예. 그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그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떳떳하게 소개할 만한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계취를 당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이제 우물에 와서 물을
떠나야 하는 그런 거죠. 안타까운 그런 지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덮은 쓴 자다.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죄를 덮은 쓴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자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 여자에게 권했었으니까 그 여자의 인생이 펴지게 만듭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 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를 덮으신 여인에게 화관을 씌워줬다. 이 화관은 바로 히브리어로 페에르라고 할 때 아름다운 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굉장하죠. 종류가 300여 종이에요. 근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이제 그것을 탐험하게 됐는데 탐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세 가지 현상을 보게 됐는데 첫째는 어느 날 아침 보니까 온 산이 떠나갈 때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싶어서 그쪽을 이렇게 가서 봤더니까 가서 보니까 그 원숭이 가운데 지도자격된 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도자가 떠났다고 슬피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또 원숭이가 그죠 있는데 굉장히 그죠 부부 원숭이가 슬퍼하면서 서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그죠 눈물을 그죠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새끼가 죽어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또 이 원숭이들이 있는 데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 영국의 리즈버트 탐험대가 가보니까 거기에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갇혀가지고 지금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저 그 수십 마리 원숭이들이 그 동료를 구하려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던진데 결국 어떻습니까? 큰 구렁이가 그 원숭이 통째로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거꾸로 나무에 매달린 채 그저 막 통곡하면서 슬프게 우는 거예요. 동료를 잃었다는 그 슬픔에서. 그런 장면 세 가지를 바로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 속에서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리즈버리 탐험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남에 대한 슬픔과 어려움을 그저 참여할 줄 모르고 무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아프리카 쿤타리카로 보내자. 그렇게 원숭이만도 못하다. 그런 식으로 그게 보내야 된다. 그런 농담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야말로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죠 병든 사람이 있어서 그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이 죄를 덮은 선자에게 어떻게 죄 대신에 하관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이 내가 어떠냐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입혔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바로 그에게 기쁨의 기름을 통해서 그거를 아주 그죠 찬송하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슬픔 슬퍼하는 자 히브리어로 아벨이라는 말인데 애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눈물은 얼굴을 말하죠, 그죠? 막 그죠? 뭔가 그죠? 어떤 사건 때문에 매우 그죠? 그것에 그죠? 괴로워서 그것에 아파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슬퍼하는 자인데 기쁨의 기름 오늘 본 말씀은 기쁨의 기름은 히브리어로 사손 영원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은 쉐멘 올리브유 그러니까 감람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슬퍼서 뭔지 모르지만 슬퍼서 그저 고통스러운 자에게 그래서 얼굴이 메말라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대신에 어떻게 해요? 기쁨의 기름 바로 기쁨의 기름 영원한 기쁨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주는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리브는요, 굉장히 소중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식용으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의약품으로도 쓰고, 등유로도 쓰고, 또 제사 지낼 때 쓰는, 하나님 제사 지낼 때 쓰는 의식용, 또 왕을 세울 때 쓰는 인직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올리브는 얼굴을 바르면은 피부가 그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좋아지고,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부를 노화를 방지해 준다고 해요. 예. 하여튼 이런 것이 바로 올리브인데,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영원한 기쁨을,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대신에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해당장 야이로 그 사건이 나오죠. 예. 해당장에게는 외동딸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죠. 너무나 급하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서 말합니다. 예수님 죄송한데요. 제발 좀 우리 아이가 곧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겠어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도중에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야 됩니다. 그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당황스럽죠. 그죠? 지금 예수 모시고 그 아이를 어쨌든 고치려고 하는데 죽었다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좌절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행을 데리고 그 야이로 집에 갑니다. 가니까 초상집이 돼가지고 지금 온 집안이 그죠? 이제 초상에 그죠? 그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서 말합니다. 달리자고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에 일어나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뭡니까?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죽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을 하냐면은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속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또 그런 마음을 바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 밖에 나가는 것도 쉽고 그죠? 관심도 없고 그죠? 놀이에도 그죠? 참여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대신에 무엇을요? 바로 찬송의 옷을 입힌다. 노래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찬양의 코트를 입혀준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들 수 있는데 탕자의 비유. 예. 탕자가 젊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에 나에게 분깃이 미리 주시고 그럼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쉽게 많은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해서 쫄라서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삶의 목적도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더 이상 희망이라 없다고 판단하고 좌절하다가 근심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죠.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는 자기가 없으니까 품꾼이라도 써달라 하자. 우리 집에 품꾼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 어떻습니까? 그를 환영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세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근심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 찬송, 찬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대신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건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대신 그저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그 세 가지 대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직접 몸으로 갈 수 있다는 몸으로 가서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 대신에 머리 화관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슬픔의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저들에게 부어주고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고 오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이런 사역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예수의 마니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처럼 이렇게 새 역사를 이룬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악하여서 그 모든 것을 소멸하였으며 부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한 대로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픈 자가 죄를 덮어쓰고 있을 때 화관을 줬고 또는 그는 아버지하며 또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했고 또 아버지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필리핀에 선교하는 그 선교단들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유익함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오시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드립니다.